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또 바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러 올라오다 보니까 저도 지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신도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잘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다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들과 그리고 또 많은 어떤 기대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신년주일, 이 첫 주에 어떤 말씀, 마침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돼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우리가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를 가면 훈련소를 가게 됩니다. 바로 자대 배치받는 게 아니죠. 훈련소를 가는 이유는 군인의 기본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군인의 기본, 제시 훈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훈련들 중에 가장 그런 훈련들이 기본이 되어야지만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것을 저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하나님을 참 잘 알고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죠. 그죠? 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정작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은 내가 모르고 혹시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겐 조금 불편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내 스스로를 던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른 채 교회 안에서 그저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고만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성전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썩막이 아직 있구나. 다윗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선했습니다. 너무나도 경건했고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신실한 왕이었고 그런 정직했던 사람은 아마도 성경을 다 뒤져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단호하게 멈춰버리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의 신앙적인 동기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같은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이 하나님이 과연 정말 어떤 분인지를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이 빠질 수 있는지 오늘 성도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도와드려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적인 어떤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인간의 시스템 안에 갇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인간의 업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종종 하나님을 마치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해야 교회가 굴러가고, 내가 헌신해야 하나님이 일이 진행되고, 내가 빠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셔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무엇을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온통 금과 보석과 은과 희귀한 물건들로 만들어진 엄청난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과 같은 가장 높은 위치로 가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확장의 무대가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수고로 유지되는 존재가 아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인간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은 충만하고 너무나도 무한하기 때문에 그 충만함과 무한함을 자녀가 된 바로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들을 위해 그 영광과 충만의 자리로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부르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을 선포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장막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이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자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집을 짓겠노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대목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며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선언하시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은 어떻습니까? 신을 위하여 인간들이 지성과 정성과 열정을 바쳐야지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은 그렇게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만들어낸 신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며 다른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도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종교처럼 신에게 무엇을 해야만 복을 만든다는 성과 중심의 종교, 이런 종교로 변질되고 말아버릴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열정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헌금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저 이런 질문들만 공허하게 떠돌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업적을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보잘것없던 양치기 소년을 왕의 자리로 데려왔고, 내가 너의 원수를 물리쳤고,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 주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신앙은 결코 자기 공로로 자기 신앙을 설명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실패를 근거로 관계를 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를 범하면 징계하겠으나 내 사랑은 너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분명히 징계는 하겠지만 다윗,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린 이런 약속을 볼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하나를 받았으면 열을 주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의 그 관계는 영원히 내가 끊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윗의 실패를 가정한 상태에서 동시에 언약을 맺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결코 인간의 업적이나 성공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요, 그저 두려움을 관리하는 그런 공포가 되어버립니다. 잘하면 가까이 갈 수 있고, 실패하면 멀어지고, 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신앙의, 종교의 공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내 실패는 나의 언약을 결코 끊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안다면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셨다면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업적으로 증명할 대상이 아니며 언약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열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며 실패 속에서도 우리와 맺은 혈연보다도 더 깊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쉽게 말해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세상의 이익을 실현하는 조직과 별반 다름없는 그저 성과 집단이 되고 그저 종교적 노동자로 우리는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각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모인 이 공동체가 그저 세상과 다름없는 집단으로 머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들도 이렇게 되길 바라시는 분은 결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아는 신앙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봉사하지 않고 남과 나를 비교하기에 헌신하지 않으며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교회라는 이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과와 효율과 경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치열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직접 그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내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신앙의 청사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매분마다 매 초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남길 생각하지를 말고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붙들어라. 이렇게 말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바로 이 교회를 새롭고 그리고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며 우리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명예 그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음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우리 수성교회 정말 명예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